행위로 초록한다면 그것은 삭시지 결코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으니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나그네 순례 여정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아멘하고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발자취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1장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 고향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위험 요소였고 어쩌면 마치 오늘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는 것 이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참으로 어려운 곳으로 가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실수도 있고 그럴 왕 아비멜렉을 속이는 거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떡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의 믿음 익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 바벨론 나라의 간성으로서 훈련받을 때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다른 주위의 동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업무를 꾸미려고 했지만 다윗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나 외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 왕의 의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서가 온 나라에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2층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어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갖는 것, 믿음에 견고한 것,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거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끝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절대로 숨기고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상속을 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추천한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약속한 바입니다. 약속대로 그 후사가 되도록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분인데 믿음으로 우리에게 조상이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에 따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만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이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에게 자손되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되는 그런 복을 이어받고 우리가 후사가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상속을 이어주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의 상속을 이어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터키에 나오는 전설 얘기입니다. 왕이 한 번은 민간 시찰을 나갔습니다. 한 여인이 이 왕 앞에 나와서 울어 엎드려서 하소연합니다. 폐하,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찌 물건을 함부로 놓아두고 잠들었는가? 여인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믿고 잠들었습니다. 폐하는 늘 깨워서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믿는 그 백성에게 왕은 충분한 것으로 보상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참 보배로운 그 믿음,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참으로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상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주체는 바로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친히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룬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각가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의 상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자녀손들에게 대대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상속을 이어주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어선적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 받게 하셨으니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이 불안의 시기이지만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7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들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귀한 보배를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감을 얻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받은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 속에 직장 속에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일곱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극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 또 창립감사헌금 함께 하나님께 구원하시겠습니다. 545장 찬송. 이 노래와 충고하는 회여도 믿음만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옷이 뿌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말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옷이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옷이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주일이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감사 헌금, 이절기헌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정상 가정별 기도회와 교회적 모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창립감사주일 준비한 떡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 또 목장 모임은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모임이 약해지고 잘 모이지 못하니까 공동체성도 약해지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사순절 묵상 또 성서 정박에 따른 또 성경 기절들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습니다만 묵상집에 따른 성경 읽기, 성서 정박에 따른 성경 읽기, 묵상 내용 그리고 또 공동기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 성을 같이 함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내일부터 우리 목자들이 이 묵상의 말씀 또 성서 정가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한 내용을 두세 줄씩 이렇게 적어서 올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또 묵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니까 기도를 올리면 나의 기도가 되고 또 나의 기도 때뿐만 아니라 올려서 적으면 공유가 되고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함으로 함께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목자가 협력하고 목자들은 또 목장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함께 참여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생활 말씀을 드리면 또 예배 모임 꼭 기도의 모임 올 때 새벽 기도 또 수요일 금요일 기도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당 출입 시에 손 서정대로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모임 시에 서로 배려해서 마스크를 끼는데 꼭 밀접 접촉을 삼가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코로나 감염 사태가 없도록 우리가 개인 이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생활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는 것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견물질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11 종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수부 강원수, 감성금 이다임, 이수부 강원수, 생일감사헌금, 예순 집사님, 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창립기념주일 이절기헌금, 감성금, 우리 교우들,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믿음의 예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되 영적인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 건강의 복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자들이 다 이 구원의 울타리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큰 힘과 능력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받은 복의 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눠주는 상속을 이어주는 많은 상속자가 생기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직장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강건케 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우울감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면역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46장 2절 4절 부르시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 내게 용서할 때에 영광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마음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